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길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8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표시입니다. 그 표시를 따라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길 대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표시를 따라가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8가지 표적으로 8가지 표시를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5번째 표시까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과 비슷한 동산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에덴의 뜻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십니다. 동산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습니다. 참 기뻐하셨고, 또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한 뒤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아무리 대골 같고 좋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이라 해도 나와 상관없는 집이라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내 아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참 관심이 쏠리게 되죠. 그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보시면서 참 좋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평가한 평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산을 보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동네 대부분 살죠?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인 거 혹시 아셔요? 동네 이름이 뭐예요? 운정. 운정이라는 뜻이 뭔지 혹시 아셔요? 구름이 머무는 우물, 그게 운정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있던 그 예배당 그 장소가 그 우물 바로 옆에 있었어요. 운정. 정원을 만들 때 꼭 빠뜨리지 않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원을 만들 때도 보면 꼭 그 요소는 들어가요. 또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원을 만들 때도 보면 정원 설계에 꼭 그 요소는 빠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원을 만들 때에도 그 요소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퀴즈, 그 요소는 무엇일까요? 퀴즈를 내면 상품을 거래해야 되나요? 그것은 물입니다. 물. 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궁궐을 간다든지 궁궐을 가보면 꼭 연못이 있죠. 우리나라 정원의 특징 같아요. 연못이 있어요. 연못 옆에는 꼭 뭐가 있어요? 정자가 있죠. 뭐가 있다고? 풀이 있다고요? 풀이 있죠. 물론 화석류, 돌도 있고요,
꽃들도 심어 놔요. 근데 메인 이미지는 물이에요. 물 옆에 정자, 그리고 물 수변에 과목들, 꽃들을 배치해 가지고 궁궐 정원을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정원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원하고 다른 나라 정원하고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원을 우리는 정원이라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주로 얘기하죠? 아니, 자, 그러면 궁궐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 얘기합시다. 우리 집은 아파트인데요, 이러지 말고. 보통 가정, 집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정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당. 우리는 좀 비워놔요. 마당을 쭉 비워놓는다고요. 비워놓고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하고 문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주변에 뭐 과목들 좀 심고 나무들 좀 갖다 놓고 그 뒤편에 꿀뚝 세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독대 갖다 놓고, 그게 이제 우리네 그 정원 마당이죠. 그래서 우리네 정서에는 그 마당에다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가을에는 타작도 할 수 있어요. 콩도 타작할 수 있고 깨도 털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농악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채워져 있어요. 이쁘게 가꾸어져 있고 채워져 있고 꾸며져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도 물에 가서 놀아라 그러면 하루 종일 놀죠.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갈라 그러죠. 옷 다 버려도 놀죠. 그 엄마는 싫어해. 왜 싫어해요? 빨래가 많아지니까. 빨래 많아진다고 싫어해. 아이들은 좋아하죠. 그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보니까, 동산의 구조를 보니까 물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사방으로 흘러서 모든 그 물 주변에,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있게 돼 있고 그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그 나무에게 새들이 와서 깃들고 또 꽃들도 피고, 이게 이제 에덴 정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정원이 잘 꾸며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흘러가는 거, 막히는 것 말고. 정원은 물이 중요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는 뭐냐면 흘러야 편안한 거예요. 흐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서로 돕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서로 돕는 일을 함으로 서로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그 정원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물처럼 흘러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처럼 흘러가면 참 편안합니다. 근데 가다가 탁 막히면 불편해집니다. 흐르게 하고 싶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흐르게 할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에서 잔치하고 싶다, 기쁘게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 그걸 정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에덴 동산은 흐르고 싶다는 거죠. 뭐가 흐르고 싶으냐 하면 기쁨이 서로 이렇게 흐르고 싶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천국과 같은 생활입니다. 근데 이 생활을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흐르도록 하는 힘,
재료를 뭘로 봤느냐 하면 포도주로 본 거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있어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아, 그렇잖아. 안 먹어봐도 그건 알잖아요. 그렇죠? 전요, 술 먹는 사람들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생전 처음 만난 분인데 술잔을 한 잔, 두 잔 건너니까 갑자기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형 뭐 이러고 막 그래. 그러다가 조금 형씨 그러다가 형 그러다가 너 나 이래요. 그럼 뭐 아주 친해져. 그 사람들은 그래요. 술 안 먹으면 친해지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왜 자꾸 기 들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잔치, 이 근동 지방에 잔치할 때 이분들은 포도주가 있어야 손님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준비도 안 해놓고 손님을 초대한 것은 욕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예요.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요. 또 포도주를 좀 적게 준비해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모욕적으로 받는다고요. 근데 이 집은 지금 잔치는 열어놨는데, 잔치는 인생 시작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신랑 신부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축하하고 기뻐할 그 장소인데, 그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 우리를 초대해 놓고 우리를 모욕을 주네. 갑자기 분위기는 싸움판으로 바뀌어지고 기쁨이 오히려 다툼으로 바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의 상황입니다. 흐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아니,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물을 퍼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주를 사오든지 가지고 오든지 그래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대처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물을 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자, 그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를 사오든지 구해오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잔치가 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뒤에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아니네, 이 동산의 중앙에 쭉 올라가 보니까 포도주가 한량없이 흘러내려온 그 센터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표시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근원이더라는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은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으로 포도주 사와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잔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걸로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돈이 있어야 기쁘게 살 수 있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그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순종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니까 변화됐어요. 이제 그전에는 돈 없으면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변화되고 난 뒤부터는 누구든지 잔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기쁨으로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물이 흘러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정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논리는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고요, 경쟁에 이기려고 하면 지식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빽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세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고 또 그걸 맞는 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떨어져 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린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 재료가 떨어져 가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고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이제 떨어져 버렸다 하는 입장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지체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 면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건강만 했으면 돈 벌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고요, 내가 부도만 안 났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입장은 다양하게 다를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더 이상 기쁘게 하는 건 이제 어렵다 하는 상황에 계시다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변화라고 하는 표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고 첫 번째 표적에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말씀을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쉽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 음식을 누가 했어요? 음식을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음식을 했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줘요. 재료는 뭘로 하고, 순서는 이렇게 하고, 양은 얼마나 넣고, 불은 어떤 불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죠. 그걸 순종이라 그런다고요. 이제 음식 배울 때는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인생을 배울 때는 그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생 맛을 내고 새롭게 살게 해주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한다니까. 이제 한번 손들어 해봐야지. 나는 설교 말씀 듣고 그대로 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 문제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어요. 음식 하나 배우는 데는 자기 음식관 버려요. 그대로 배우려고 그래. 태권도 배우도요 마찬가지죠. 상호야, 주춤서기 하라고 하면 주춤서기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럼 태권도 품새하는 것도 그대로 해요. 그건 따라 해요. 근데 성경대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안 해. 집에 가서 집사님 그대로 할 수 있어? 이런다. 꼭 이래요. 누가? 우리 교인들이. 남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요? 기쁨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하면 기쁨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기쁨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있지 않다. 그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왜 막혔나? 그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참 들리면 좋겠는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참 잔치는 벌여놨는데 그 잔치할 재료는 떨어져 버리고 얼마나 다급합니까? 남의 일이라고 하면 뭐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일이 되고 나면요,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는데 할 힘이 없으면요, 정말 답답합니다. 참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무슨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길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길이 아니고 확실히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그거 따라가는 게 순종. 갔더니 이해가 안 돼. 물을 퍼다 갖다 드렸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살아오시면서 여기 지금 계신 게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된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이해가 된다. 또 내가 이렇게 되려고 계획 세워가지고 여기 왔다. 아무도 안 계시죠? 인생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생인 줄 알면서 왜 이해가 되어야 인생을 무언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상 안 하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해가 돼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계획 세워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군대 생활을요 저기 3.1 8.2 부대 본부 사단본부에서 했어요. 교회 그 길 옆에 교회 있죠. 그 가다 뭐 저기 원당 가다가 왼쪽에 보면 백마부대에 그 언덕 위에 교회 있어요. 그 큰 교회는 우리가 있을 때 교회는 아니고요, 작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있을 땐 교회인데 거기 교회 근무했습니다. 했는데 겨울만 되면요 여기 강안 있죠. 강안. 요 강안이라 그래요. 여기 지금 자유로 생긴데 그건 강안이에요. 강안. 강변입니다. 그게 군인들이 실탄 장진해가지고 그 근무소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겨울에 그 우유 따끈따끈하게 데워가지고 이제 그 초소에 있는 우리 그 전우들한테 나눠주는 일 제가 했어요. 그 강안 돌아다닐 때는 편하고 좋은데 저기 그 사단 뒤에 가면 높은 산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참 딱해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눈이 오니까 그래 미끄럼 참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일산 쪽은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랬어요. 내가 오고 싶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일산 안 오고 싶었어요. 왜? 부대가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은 안 오고 싶었는데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계획 세운 거 그대로 인생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해가 되는 걸 하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인생은 이해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이해를 따라 되는 게 아니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이 세상이 그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돈 하나도 없이 시작한 교회예요. 빚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그분 말씀 순종하니까 인도하셔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죠. 요게 사실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돼. 아니 돈이 있어야 뭐 하지요. 근데 돈 없이 믿음으로 하니까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돈도 주고요, 사람도 주고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믿음의 사업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사업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돈 없어 사업 못한다 하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은 뭐냐? 아주 단순해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하면 된다 하고 믿으시고요, 그대로 하면 돼요. 요게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로 안 받아들여져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논에 지금 비가 오지만 우리 논에 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물꼬를 터야 됩니다. 우리 논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있는데 그걸 터야 우리 논으로 들어와요. 나 경험이 없어요. 그것도 알지도 못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요 물꼬만 트면 물 들어와 하고 가르쳐 줬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한번 터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인생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다 알고, 누구나 우리의 인생은 살아본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거고요,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 앞에서 걸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고 이야기해 주면, 나는 모르지만 또 경험도 없지만 그대로 해보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지. 몰라도 따라하면 돼. 따라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표시를 쭉 따라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의 구조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표시예요. 그게 에덴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8가지 표적은 이 에덴의 구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쭉 따라가 보니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켜가지고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잔치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돈 없어도 잔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기쁘게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에 병이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바울은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병이 나아야 기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병과 함께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로운 길입니다. 세상에 포도주가 있어야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든지 기쁜 생활을 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변하면. 그 본질이 뭔데? 돈이 있어야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이 본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기쁘게 살게 하신다. 이걸로 본질이, 기본이 바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식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공연히 울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춘들을 울지 말고 공부해라. 왜 하면 울면서 공부해라. 여러분, 돈 버는데 울면서 돈 벌지 않을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참 기구합니다. 기가 막혀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이 사직서를 품에 넣었다 뺐다 하루에 10번 한다 이 말이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나, 처자식 생각하면 내가 사표를 못 내겠고, 이거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일평생 사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바뀌면 돈으로 인생을 기쁘게 한다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바뀌면요, 일하는 게 즐거워져요. 왜 즐거워지느냐 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안 되죠.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요, 이거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렇죠? 베데스다의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빈 들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네 번째 표적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돈 없습니다 이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이 너무 적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을 정도면 어른들은 그 정도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도록 해드리고 자기도 배불리 먹고 남는 게 12조각이 가득 바구니 넘치도록 남은 것을 거두었어요. 이게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먹을거리를 공급하시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 활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난 너무 힘듭니다,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먹이는 일을 생각할수록 기쁘다 이 말이죠. 그 일하는 자체가 기뻐요. 살아가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 즐겁다 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드리면. 그 예수님에게 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하는 게 내 먹을 것도 없어요, 그거죠?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못 먹어요. 여러분,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생각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요, 그 사람 곧 구멍가게 닫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 구멍가게 못해요, 닫습니다. 최소한 그 구멍가게를 계속 하려고 하면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줄까, 덕을 줄까,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 구멍가게 계속 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 오면 덕을 보니까 그 구멍가게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요, 그 손님들 없는 식당 가면요, 반찬이 되게 짜요. 왜 짜냐 그랬더니 반찬 많이 먹으면 안 남는데, 난 속으로 야, 이 식당 곧 망하겠다. 왜요? 그 식당 오겠어요? 다른 사람 입맛이 끌리도록 반찬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 식당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안다고요. 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식당은 맛있게, 또 가게는 다른 사람들이 득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 정도는 알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조차도 몰라요.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는 댕기면서 아주 욕심쟁이들이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런 일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뭐 그거면 됐지. 얼마나 더 부자가 돼야 돼요? 자, 등기 해놓은, 자, 1번. 등기 해놓은 사람이 부자다. 2번. 등기는 안 해도 누리는 사람이 부자다. 2번. 어느 게 부자야? 1번. 손 들어봐요. 등기 해놔야 부자다. 벌써 의도가 뭔지 알고 손 안 들지요? 아니, 등기 해놓고 한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할 인생을 왜 살아요? 등기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자. 편하게 살자. 여러분, 빚만 없으면요, 요 운정 나가면 요 공원 있죠? 공원이 눈에 쑥 들어와요. 나무들도 눈에 들어오고요, 물들도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이쁘게 보이고 다 보여. 근데 집은 사놨는데 빚에 눌려있는 사람은요, 안 들어와. 눈에 안 들어와. 아무리 좋은 걸 받아요, 걱정 근심에 눌려가지고 눈이 보이질 않아. 그런 인생을 왜 사냐 이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빚내 집 사지 맙시다. 정부에서 저리를 해준다고 사지 마셔요. 공짜로 준다 그러면 사셔요. 공짜로 주는 정부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누리라는 거죠.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누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누리는 일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위해서 일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도 고생 안 되니까 고생이 됩니다. 근데 즐거운 고생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기뻐요. 보람도 있어요. 거리에 나가서 휴지를 줍는 일을 해도 그게 당당해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져요. 사람들이 그 사연을 모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휴지를 줍나 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휴지를 주워가지고 좋은 데 쓰려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휴지를 주웠다 알고 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져요. 아멘.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보람 있느냐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사느냐, 그걸 나누는 건요, 돈의 양이 아니고요, 가치입니다. 가치. 무엇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도 있고요, 기쁨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누가 주인이라고요? 진짜 이거 믿어요? 아멘. 저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자, 그 주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예배당 주인 누구예요? 크게 얘기해봐요.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집주인은 누구세요? 왜 대답을 좀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집주인은 누구시죠? 그러면 여러분 통장 잔고의 주인은 누구셔요? 너희들만 하나님 그리지 여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도 아닌기 주인인 척하고 주인이 달라 그러는데 안 주면 주인이 뺏어갈까요? 계속 주실까요? 뺏어가풀어요. 아멘. 왜? 주고 싶어서. 미워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거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주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관리하라고.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맡기신 주인의 생각대로 써야 돼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의 집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기 가운데 대답해봐요. 여러분 집 주인이 누구셔요? 이게 우리가 기쁘게 살 수도 있고 기쁨을 빼앗겨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등기 해놨다 그래서 그 주인 나 아니에요. 그 등기 넘어갈 수도 있죠. 그건 내 집이에요? 넘어갔잖아요.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그 등기 메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럼 내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에덴을 설립하신 그분입니다. 이 우주 전체를 보면 이 동산이에요. 이 동산이 이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동산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계셔요. 이때 우리는 전부 전체의 동산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명수 강가에 심기기만 하면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수의 강가에 심기는 나무가 될 때 그게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표시를 따라가 보면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조금 전까지는 에덴 동산 얘기했고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표시를 따라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승리한 교회에 대한 얘기고요, 회복된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가봤더니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강 양쪽에 나무들이 심겨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이것이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생활을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의 구조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모든 땅을 적시고 온 땅을 둘러 흐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조성하셨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빼앗긴 세상이지만, 요한복음의 개념대로 말하면 흑암이지만 이 흑암에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이 빛이 비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셔가지고 훅 비춰주시니까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 생활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뭘 따라가면? 표적을 따라가면. 그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8가지로 기록되어 있고, 따라갔더니 그 생활하는 게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생활하더라는 거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제 7월달 끝났죠? 그럼 8월달, 7월달에 무슨 열매 맺으셨나요? 혹시 달마다 열매 맺는다 그랬으니까 7월달 무슨 열매 맺으셨죠? 내놓을 게 없어요 목사님. 아니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혹시 없다면 8월달에 열매 맺읍시다. 왜 열매를 못 맺었느냐? 표시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어둠에 여전히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표시를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리고 확실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8월 달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